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당시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인 장자 재앙. 재앙이 넘어갔다, 즉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면서 재빨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의 시작입니다. 사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및 인류 전체의 구원에 대한 상징이 그 안에 스며 있습니다. 그 상징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유월절 당시에 잡았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신 것이고요. 어린 양을 희생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의 흐름에 따르면 다름 아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십자가의 의미를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흔히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인데요. 이 식사 자리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처럼 예수님은 손수 그리고 미리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곧 있으면 죽으셔야 하고 그 고통과 아픔, 슬픔 같은 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게다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똑같고 철없는 모습이고, 물론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정말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던 장면만 봐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심경일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죠. 20절에서 25절까지의 기록처럼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가룟 유다는 뜨끔했을 겁니다. 어제 이제 새벽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물에게 은 30을 받고 팔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하신 것의 의미. 먼저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요? 돌이킬 기회를 말입니다. 방금 뜨끔했을 것이라는 표현을 썼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양심을 심어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즉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 유혹에 빠지고 걸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도 아신다니까요. 다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돌이키길 바라시는 우리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회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양심이 찔리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 주변 환경과 상황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십니다. 그게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부디 그때에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죠. 24절에 기록된 대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한 과정임을 언급하십니다. 물론 유다의 배반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밝히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역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는 성만찬에서의 떡과 포도주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십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찍히실 살과 흘리실 피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위로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내가, 옆으로는 같은 떡과 포도주를 먹는 내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위와 옆으로 하나님과 이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결국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이자 구현해야 할 의미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이루신 하나님의 참 독생자이십니다. 참고로요, 오늘날 이제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제 성만찬의 유래미 처음 교회에서의 성만찬의 형태를 살펴보면요, 지금처럼 규격화되고 제품화된 떡과 작은 포도주 잔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요, 밥 먹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서 함께 밥 먹는 것,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음식을 함께 먹는 주 안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대형화되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번거로워지고 그 이제 편리성 등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지금의 성찬식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밥 먹는 것이라는 것. 예전에 작은 교회들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회 식당 같은 곳에서 밥을 지어 먹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밥 먹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형식을 준수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 유래와 본질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찬식이라고 하는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를 않고 옆에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그건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형식은 준수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점이 바로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배반을 언급하시는 장면이 31절부터 펼쳐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반을 다 아셨던 예수님, 아시면서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끝까지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품고 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감히 다 헤아릴 수 없고 견줄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일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 그럼에도 어떠셔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독이면서 챙기시고 밥도 먹이시고 끝까지 함께하려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사랑, 솔직히 저 같으면 그런 관계 끊어버리고 내쫓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듬으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 믿고요, 의지하고요, 그 사랑을 힘내서 일어서자라는 겁니다. 우리 꼭 그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못난 저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변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시되, 하나님 안에서 만난 한 식구, 저희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나가고 서로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